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들은 누가 있냐면 셈, 함, 야벳입니다. 셈의 이름은 이름, 유명 이런 뜻이고, 함은 뜨거운 자, 더러운 자, 또 파괴된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참 기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과 또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 야벳은 넓히심, 에, 확장,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2번 이제 야벳부터 나옵니다. 야벳 다음에 함 다음에 셈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실 때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거죠. 우리는 그냥 읽지만 진짜 어떤 뜻이 있으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기록 안 하시고 거꾸로 합니다. 야벳, 함, 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을 했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서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무튼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온 우주를 다 감찰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 야벳의 이름 뜻은 확장, 넓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벳이 전 세계에 종족들을 퍼뜨릴 수 있어요. 뭡니까? 중동 지방에 있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중동인지 거기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쪽을 중동이라 그러나요? 모르겠네. 아무튼 그쪽에 있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시베리아, 러시아 쪽이든지 뭐 중국 쪽이든지 넘어와서 대한민국 또 일본 뭐 이렇게 넘어갔고, 뭐 또 저쪽 아래 지방에서는 아프리카 쪽에서 아니면은 유럽 남부에서 또 남미로 뭐 건너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온 대륙에 확장을 했어요. 이게 야베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학자들도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요. 이렇게 합니다. 야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을 낳았어요. 야벳이.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 고멜은 끝,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끝, 마지막, 마지막 때. 그 마곡은 확장이에요. 야벳의 이름하고 같아요, 마곡이. 야벳의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뜻이에요. 확장, 넓힘.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은 마대인데, 마대는 측량하다입니다. 측량. 길이를 재는 거예요. 넓이를 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완은 이제 사진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야완. 사실은 뭐 아는 거는 그리스 쪽을 야완족 속이라고 하면 그리스 사람들. 근데 뭐 그거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요. 두발은 인도함을 얘기합니다. 인도함. 매색은 빼앗음을 얘기합니다. 빼앗음. 디라스는 파괴자를 얘기합니다. 파괴자. 사실은 이 야벳의 아들들 7명을 봤을 때는요, 뭘 얘기를 하냐면, 고멜은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곡은 확장, 넓혀요. 곡과 마곡 있죠? 계시록 20장에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자. 곡과 마곡은 거짓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걸 얘기를 해요. 거짓자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사단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게 곡과 마곡입니다. 기독교인 전부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마곡과 마대와 측량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갖고 싶으려면 얼마나 사람이 필요한지, 땅은 또 얼마나 필요한지, 이 측량, 이 뭡니까? 욕심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욕심. 길이를 재서 측량을 해서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완, 이건 안 나왔다 그랬죠. 두발은 뭡니까?
인도함이에요. 매색은 빼앗음. 빼앗고 인도하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아니 빼앗고 죽이는 게 아니라 빼앗고 인도를 해요. 뭐냐면 교인들이 오면 돈을 다 뺏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인도해서 완전히 종으로 자기 멋대로 주물럭거려요. 이단들이 그래요, 대부분. 근데 지금 천주교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교황이. 옛날에 중세시대 1700년 동안 어떻습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갖다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교황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돼요.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고.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곡과 마곡의 백성이 누구냐? 그 성읍들을 보면 알아요. 로스, 여기 지금 안 나와있죠? 로스는 두목입니다. 두목. 메색, 빼앗다. 메색, 빼앗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 그 다음에 두발,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다. 그게 뭡니까? 곡과 마곡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믿는 게 곡과 마곡의 백성은 거짓자들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단마귀를 풀어놓은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날 때쯤, 끝날 때쯤, 그래서 사단마귀가 이 땅 뭡니까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곡과 마곡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왜냐?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거든요. 이 땅에서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사기치고 이랬던 자들을 천년왕국 때는 완전히 노예, 종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끔 했거든요. 아주 혹독할 정도로. 하는 백성들은 왕처럼 살고 그 밑에 있는 이 땅에 살면서 거짓자들은 전부 다 노예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사단마귀를 딱 풀어놓으니까 사단마귀가 그의 마음에 뭘 눕니까?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들을 없이 하자. 하나님 백성들 다 없이 하고 우리가 왕처럼 살자. 옳소이다! 그래서 모든 곡과 마곡 백성이 모래 위에 섰는데 정말 모래알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거짓을 일삼았던 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곡과 마곡 백성을 다 불못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 마귀도 넣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근데 이상한 건 노아한테 축복을 받았던 야벳의 후손에서 곡과 마곡의 백성이 나요. 거짓자들이. 여기 보면 고멜 마지막 끝 마지막 때 마곡 확장됩니다. 엄청 숫자가 많아져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는데 욕심은 엄청 끝도 없이 많죠. 두발 인도하다. 매색 빼앗음. 디라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즉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대로 파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에요.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셈, 함, 야벳 중에 셈하고 야벳은 축복받았고 함은 저주받았고 우린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거짓자들은 축복받은 자들 중에서 나옵니다.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자들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 거짓자들이 나와요. 그걸 교묘하게 속인 게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름 주신 반석. 베드로 아닙니까? 게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게 교황입니다, 교황. 어떤 영화 보니까 성하, 거룩한 왕께 전하 이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근데 성하는 뭡니까? 전하를 더 높여 부르는 거룩한 왕이시여 이 뜻입니다. 당신은 그 밑에 추기경이 교황한테 당신은 베드로이십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교황은 베드로라 이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열쇠를 주셨거든요. 구원의 열쇠. 그래서 교황을 통해서 전부 다 뭡니까? 천국을 간다고 믿고 있는 거죠. 천주교가 교묘하게 이용한 게 거짓자의 대빵 음료입니다. 이 땅에서 나중에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서
나라에다 밀고 하는 놈들이 천주교예요. 교황이고. 짐승한테.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런 일 잘 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단 마귀가 열받으니까 나중엔 이 음녀를 죽여버립니다. 천주교 인생들을 전부 다 죽여요. 짐승이. 마지막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 이 세상 지도자한테. 예, 근데 기독교인도 천주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습니다. 개신교요? 천주교 영향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처음 출발 때부터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 합의.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 합의가 뭔지. 자, 3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상하게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갔는지 사전에 잘 안 나와 있어요. 뭐 내가 아무튼 고멜 끝 마지막 때에 있는 그 아들들이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하심이란 뜻입니다. 달시스와 금속의 재련, 정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달구어서 원하는 모양의 쇠들을 뽑아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리고 야완의 아들은 그 다음에 기띔은 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기띔, 괴롭게 하다. 도다님, 떨어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 달시스, 기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다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세상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인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편에 안 쓰고 핍박이 왔을 때 짐승에게 경배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완의 아들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두 번째는 핍박이 오는 시점에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서 떨어져 지옥 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벳 자식들의 세계에. 셈, 함, 야벳. 우리가 알았던 건 셈, 야벳은 축복받고 함은 저주받아까지만 알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좀 넓게 보세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미리 보시라고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세 번째,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뭡니까? 야벳, 노아의 아들 야벳의 아들 세계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로 백성들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각자 말이 달라요. 뭡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각기 방언과 종족과 또 계속해서 종족이 나눠져요. 나라대로. 그렇죠. 말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면 나라가 뭐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로 막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는 심판에 가까운 곳을 바닷가라고 합니다.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강물도 심판이고요. 물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샘물도 우물도 다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나 샘과 우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마음을 낮춘 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다나 강의 근처에 가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모래도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닷가 옆에 백사장이 모래거든요. 고운 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셔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심판에 가까운 자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야벳의 후손들이요. 거짓자와 또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하나님 배반해서 사단 마귀 편에 서는 자들. 종교인들 집단을 얘기해요. 천주교하고 개신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자, 이건 야벳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뭐 연구해서 뭐 이렇게 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의 아들은, 함은 뭡니까? 더러운 자, 파괴된 자, 뜨거운 자. 뜨거우면 뭘 얘기냐면 사람이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용암 같은 데 사람이 들어가 봐요. 녹아버리죠. 심판받을 자를 대표한 게 함이에요, 사실. 근데 함의 이름 중에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사전을 찾다가 그걸 봤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사전에서 지워진 것 같아요. 참 기르다라는 뜻도 있대요. 참 기르다. 함의 이름에. 참으로 양육하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 때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런 하치를 받기 때문에 저주를 베풀었지만 나중에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도 보여주는 게 지금 창세기 10장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검은 땅입니다. 심판받습니다. 검은 땅은. 왜냐? 하나님은 시게 만들려고 했는데 끝까지 검은 땅으로 남아있으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심판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난 죄가 아직 있는데요. 하나님, 사람이 죄를 지니까 죄인이 맞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앤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죄를 지니까 무조건 죄인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한테 안 와도 죄인이고 와도 죄인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입으로 진짜로 큰 죄를 졌으면 나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증거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또 거룩한 성령님이 죄가 있는 곳에는 못 들어오거든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곳은 이 마음이 깨끗해진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죄가 있으면 못 들어오십니다. 왜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죄와 의가 어찌 함께하고.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이 함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분인데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거룩한 성령님을 모실 만한 마음, 깨끗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근데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고 예수님 안 믿어도 죄인이고 그럼 성령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선 빛이 못 옵니다. 어두움과 빛이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예수님하고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죠.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데 예수님 못 오셔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려면 성령을 모실 만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1번, 마음을 낮춘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정확하게 믿는다. 3번,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다. 선물로 오시기 때문에 무조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성령님을. 근데 아직 자기가 성령님을 못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는다 해도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회방할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나라에다가 팔아먹을 사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함의 아들은 구스, 검은 땅, 미스라임, 애굽을 얘기해요. 사실은 미스라임이 애굽인데 포위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미스라임은. 자, 포위를 됐다는 건 뭡니까? 적군이 들어서 포위 당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미스라임, 구스는 검은 땅. 하나님은 검은 땅을 심판하십니다. 애국도 검은 땅이요. 구스도 검은 땅이에요. 게달의 장막도 검은 장막이에요. 게달도. 자, 미스라임과 붓과 붓은 에스겔서 30장 5장에 있는 말씀이고 가나안은 자색,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은. 그러니까 하멜에서 가나안의 압이 자꾸 얘기를 했던 게 가나안이 이제 지경을 많이 넓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거짓자와 또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 이런 자들을 이제 다 없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 즉 검은 땅의 아들들은 즉 심판받을 자 아들 딸이에요. 스바와 이것도 검은 땅입니다. 스바. 시바가 아니라 스바입니다. 하윌라와 하윌라는 모래 땅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이 나옵니다. 비손, 기혼, 뭡니까? 그 다음에 히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이 강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기손 강에서는 뭡니까? 그 강이 흐르는데 하윌라 온 땅과 이렇게 나옵니다. 정금이 많고 그 땅에는 또 하윌라 온 땅이라 그래요. 하윌라가 뭐냐면 모래 땅입니다. 심판받을 자들 있는 곳에 그 물이 흘러서 거기서는 마음을 깨어진 자들이 베델리엄 진주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호마노도 얻게 돼요. 호마노는 뭡니까? 송진 같은 게 딱딱하게 굳어서 보석이 되면 그걸 만지는 사람들이 이쁘게 만들어서 비싼 보석이 되는 거예요. 호마노. 그걸 기송강에서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도 보면 하윌라 온 땅,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웬만한 건 사전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스 검은 땅이에요. 또 이 검은 땅 뭡니까? 심판을 받을 만한 자가 누구를 만들어냈냐면 누구를 낳았느냐면 니므롯이라는 자를 낳았어요. 니므롯. 니므롯은 어떤 뜻이냐면 거인, 늠름함, 영걸, 배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영웅 같고 엄청 장대하고 안악자손 마냥요. 키가 막 한 3m 이렇게 된다고 봐요. 예? 늠름하고 니므롯을 낳았으니 구스가 그는 세상의 처음 연결이다. 이 땅에 처음으로 나온 영웅 같은 호걸이라는 거죠. 영웅 호걸, 영걸. 영어가 젊은다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영걸이면 젊은 여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영웅 같은 큰 호걸. 그러니까 거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인. 진짜 뭐 씨름을 하면 누구죠? 옛날에 이만기 장사나 이봉걸도 영웅이네요. 이봉걸. 예? 그런 사람처럼 등치도 크고 힘도 엄청 좋고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특이한 사냥꾼? 사냥 잘하는가 보다. 특이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영혼의 사냥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사특한 사냥꾼이 됐다는 거.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인 수가 40만 명, 70만 명 이렇게 돼요. 100만 명도 되죠. 통일교 같은 건. 왜냐면 이런 특이한 사냥꾼들이 나와서 사람들 앞에 막 설교도 하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사람이 우리 목사님 와서 쫓아다녀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하나님이 돼요. 명령을 꼭 지켜야 되고. 구원파의 박옥수나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특한 사냥꾼. 영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을 잡아서 지들 먹잇감으로 삼아요. 그게 특이한 사냥꾼, 사특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거인입니다. 거인은 뭡니까? 규모도 커야 되고 등치도 커야 되고 힘도 세야 되고 잘하는 게 많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진리가 아닌데도 모든 사람이 다 따라요. 정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거죠. 그걸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니므롯이 많습니다. 뭐 신천지도 니므롯이고요. 박옥수도 니므롯이고요. 조용기도 니므롯이고 조용기도 니므롯이고 옛날 전도관 하는 박태선 장로 신앙촌 지금 그 대빵 처음 초대 그놈도 니므롯이에요. 별의별 니므롯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을 못해요. 힘이 세니까 난 따라가야 되나 보다. 아니죠.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 같으면 멀리 도망가야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누가 아무는 누군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저기 오순절에 저 조용기, 뭐 저기 뭡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이 아무는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라는 거죠. 지금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의 나라는, 그러니까 니무롯의 나라는 신할 땅에, 신할 땅은 두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강 사이는 뭡니까? 심판받을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강 사이. 강은 심판을 얘기했죠. 강 가운데, 두 강 사이에 내가 있으면 뭡니까? 이 사람 반드시 100%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신할 땅에 바벨과, 이거 뭡니까? 신들의 문이에요, 바벨이라는 뜻은. 온갖 신들이 다 와서 문으로 들락날락해요. 그 뭡니까? 우상의 본격화된 곳이 바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란 이름도 있어요. 바벨 안에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뭡니까? 우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벨 안에는. 부처도 있고요. 알라도 있고요. 또 달의 신도 있고요. 태양신도 있고요. 또 뭡니까? 인도 힌두교의 그 신도 있고요. 모든 신을 다 갖다 놓은 게 바벨이에요. 신들의 문. 바벨과 그의 나라는 또 에렉과, 에렉은 뭡니까? 길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측량, 길이. 야벳의 아들 마대가 측량이에요. 뭡니까?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에렉. 뭐가 있냐면 거짓자들의 세계에서는요, 땅 넓히기예요. 러시아도 공산주의를 하면서 땅을 넓혀요. 중국도 많은 민족을 잡아먹으면서 땅을 넓혀요. 항상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 규모를 자랑하고 땅 따먹기를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못 들어가게 어떻게든 자기 세력을 확보를 합니다. 이거는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날까지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걸 익히 아세요. 근데 가만 놔두셔요. 누가 저 안에 빠져드는지, 누가 저 안에서 건짐을 받는지 항상 살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렉과 길이라는 뜻이에요. 악갓은 그 다음에 나온 게 악갓, 다스리는 나라가 악갓은 요새, 성체를 얘기합니다. 요새를 만들어요. 아무도 못 쳐들어오게. 자, 여러분, 제가 가서 구원파 박옥수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나와서 군사로 나와서 저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한테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나와서 제 얼굴에 돌을 던지면서 죽여버릴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제가 순복음 가가지고 조용히 잘못됐습니다 외쳐보려고 가잖아요. 많은 그 밑에 목사들이 나한테 돌을 던질 거고 그 밑에 있는 장로와 집사들이 저한테 돌을 던질 겁니다. 요새를 만들어요. 하나님도 못 들어가게끔 요새를 만들어요. 악각과 갈레에서, 이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갈레라는 뜻은 그들의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전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단 마귀에게 속은 거짓자의 말씀을 듣고 그 편에 섭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파 보고 저기 알고 있는 걸로 얘기해가지고 그들 돌아오게 해보세요. 안 돌아옵니다. 왜냐?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성경이 더 깊고 더 놀라울 정도로 해석력이 높아요. 해석력.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찾던 사람 다 뿅뿅 가죠. 그래서 박옥수 밑에 들어가고 이만희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석력이 진짜 뛰어나요. 그 사람들. 통일교 문선명이도 성경을 토대로 옵니까? 원리강론인가 그런 걸 만들어서 지가 교리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빠져드는 대학 교수
박사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뭡니까? 친척 사돈 집안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박사인데 통일교에 빠져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더라고요. 둘 다 박사인데. 왜 그럴까요? 똑똑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다 빠집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안 빠집니다, 여러분. 지혜를 찾고 규모를 따지고 거기에 마음이 녹아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천주교 아예 모두가 다 구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천지 이만희네도 구원 아니고 박옥술에도 구원 아니고 통일교도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가 구원이냐 이거죠.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나도 44년 동안 숱한 고생을 하면서 다녀봤지만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다음에 유튜브를 수천 건 뒤져봤어요. 진짜 마음에 합당한 목사가 있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잖아요. 니만 잘났단 말이냐. 아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한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들을 사람이거든요. 지각을 사용해서 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어왔던 것이 전부 다 기준점을 놓으니까 새로운 게 들어오면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비교도 안 해요. 조금 느낌상 이상하면 이 사람은 이단이야. 그래 아예 안 들어요. 그게 사람들의 본 모습이고 똥이고 쓰레기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했죠. 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니므롯도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건 뭐냐면 거짓자의 대표를 얘기를 해요. 이세벨과 또 발람이나 니골라 이런 자들의 손할례당 이런 자 똑같아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아수르는 높은 곳을 얘기해요. 그가 그 땅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아수르 교만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교만한 쪽으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쭉 나오는데, 니느웨는 합의입니다. 가는 곳마다 합의를 해요. 천주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슬람에 가서면 이슬람의 거기 신앙, 종교가 뭔지 보고 그거를 자기 안에 싹 집어넣고, 불교를 만나면 불교의 것들을 자기 속에 싹 집어넣고, 어느 곳마다 가서 친구를 삼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 외에 다른 신은 네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뭐 어떤 것도 우상 만들지 말지니라 했는데 어떡합니까? 가는 곳마다 만들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절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프랭카를 달죠.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열받는 거예요. 그냥 불의 검으로 전부 다 베어버리기도 합당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부로 짓거리며 함부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주교 영향받은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합의예요. 원이가, 왜냐면 로마 캐톨릭에서 캐톨릭이란 뜻이 보편적이다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다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천주교가 하는 일이. 왜냐면 콘스탄틴이 그리스 태양신을 믿던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거든요. 콘스탄틴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태양신도 믿고, 그럼 가는 곳마다 이 나라에서 어머니 숭배 사상이 있어요. 어느 마을을 쳐들어갔는데 이들을 굴복시키려면 그들이 어머니 숭배 사상이 있다니까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 그래서 마리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마리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두 손 모으고 합장해서 인사를 하듯이 천주교도 가면 뭡니까? 마리아상 옆에서 꾹뻑 절을 하고 가요. 그게 불교에서 받아들인 것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 구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구원을 주시겠냐고요? 안 주시죠. 왜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요? 개신교도 천주교 그렇게 하는 거 혼자만 알고 있지 얘기 안 해요. 왜냐? 천주교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천주교는 우상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와 짝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반드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특이한 사냥꾼이 그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느웨 연합을 해요. 르호보디는 뭡니까? 성읍의 광장. 사람들을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성읍의 광장은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뭡니까? 이 니무롯이 어떻게 영혼들을 죽이는지 그런 모양이 어떤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르호보딜은 성읍의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갈라, 견고해져요. 갈라는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들을 끌어들이고 나서 거기에서 합의를 봐요. 자기가 원하는,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고 기독교입니다. 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교인, 등록교인 수가 70몇만 명, 40몇만 명 하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니무롯하고 똑같이 하는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이 없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나 100%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니세요. 교인 수 많다고 자랑하면서 열심히 이 땅에 있을 때, 그런데 분명한 건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너 왜 예복 안 입었니?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입은 있을 때 유구무원, 입은 있을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뭐냐? 그래, 나는 여기 42만 명 교인, 여기 교회 다니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이라고 믿어. 우리 교인은 70만 명이야. 난 여기가 진짜 옳다고 믿어.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정도를 보내서 거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너 계속 있었잖아. 입은 있을 때 말을 못해줘. 예복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예복은 성령님을 안 입은 자들은 못 들어가요. 성령도 없으면서 자기는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우기다가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지옥불에. 자, 갈라와 및 니느웨 합입니다. 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니 레센은 이는 큰 성이라라고 이게 일부러 가로치고 얘기를 하셨는데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자 레센이라고 하면 샘의 근원입니다. 자, 이 뭐라 했죠? 강, 심판, 바다, 심판, 냇물, 심판, 운물, 심판, 샘,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근데 샘의 근원은 뭐냐면 샘과 우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난 지옥 갈 자입니다. 당신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의 마음인데 그 구원받을 자의 마음의 근원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니무롯이라는 얘기예요. 니무롯. 특이한 사냥꾼. 사단막입니다. 니무롯은. 이 니무롯이 뭐냐면 나는 샘의 부인이 심판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지 사단 마귀가 심판의 주인이 아니고 이 땅에서 큰 교회하는 자들의 거짓자들이 심판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지가 하나님처럼 심판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똑같이 되지 말라고 생명수 나무 옆에 선악과를 두셨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을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어떻습니까? 이들이 우리처럼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도다. 이건 분명 범죄다. 하나님만 하셔야 될 선악의 판단을 사람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단마귀처럼 이들을 쫓아내리라. 어떻게? 생명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원히 살까 하노라. 하나님은 사단마귀도 선악을 지가 판단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데 사람이 그렇게 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렛센이라고 하는 건 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뭡니까? 님으로서 지가 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큰 성을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님으로서 됩니다. 거짓자의 괴수가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신천지 이만희 거짓자의 괴수입니다. 박옥수 구원파 또 뭡니까? 권신찬 밑에 있던 세월호 때문에 돼진 놈 누구죠? 유병원 그놈도 그 밑에서 지금 또 시작하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 교주가 죽으면 그 밑에서 힘을 얻어서 세력을 더 뻗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가수 박진영이도 그게 들어갈까봐 난 겁이 나요. 가수 박진영이도 아니 와서 가수들 가르치고 하면 되지 왜 성경 가지고 지가 아는 척을 하면서 지랄이에요. 그건 유병원이 밑에 있던 놈이 거 아닙니까? 박진영이는 그냥 그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근데 박진영이가 조금 더 종교계로 발을 뻗잖아요. 그놈이 제일 큰 악한 놈이 또 됩니다. 또 이상한 니무롯이 되는 거예요. 니무롯. 내가 누구누구 이렇게 뭐 찍어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쏘을까봐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누구냐면은 이제 니무롯,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그렇게 했고요. 또 미스라임, 애굽을 얘기를 합니다. 미스라임은 포위된 곳이에요. 심판받을 곳이에요. 포위됐다는 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멸망받을 곳입니다. 미스라임, 애굽은 항상 심판의 땅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들어가가지고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 심판받을 자에게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시고 애굽 백성들은 죽이시고.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 루딤은 또 안 나와서 모르겠고 아나밈은 암석인이에요. 미스라임 애굽 심판받을 자들이 하는 짓을 얘기할게요. 아나밈은 암석인이라는 거예요. 바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돌, 반석 전부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꾸며요. 암석인. 그리고 르하빔은 뭡니까? 불꽃들이라는 뜻이에요. 불꽃.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그 바퀴에서 불꽃들이 나옵니다. 뭘 얘기냐면 이 세상 역사에서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자기들이 바위가 돼서 불꽃을 내요. 즉 하나님처럼 심판을 자기가 한다고 믿는 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두힘 열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인 척하고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바로가 그런 자였어요.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는지 몰라요. 말 잘못 뻥끗만 해도 죽임을 당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엄청난 많은 인원들을 죽이고 그게 애굽의 왕들이 했던 짓이에요. 그러면서 열어놓아요. 어느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뭐냐면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가 아니죠. 뭐가 있냐면 애굽에 악어 그 왕을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애굽에 심판받을 땅에 있는 왕 사단 마귀도 얘기하지만 애굽 왕에게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서 뭡니까? 물에서 사는 거를 번쩍 들어가지고 들판 건조한 땅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어를 의지했던 고기들도 함께 같이 딸려 올라와서 건조한 땅에서 죽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겠대요. 그 악어 비늘에 붙어 사던 고기들이 뭡니까? 애굽 백성이에요. 애굽 백성. 심판받을 백성들. 근데 뭘 의지했냐면 악어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 왕을. 왜냐면 나일강도 있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애굽이. 옛날에. 부강한 나라였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미스라임은 애굽을 얘기해요. 아나민과 르하빈과 납도임이 문까지 열어요. 그 다음에 바드루심과 바드루심은 아, 아, 안, 안 나왔어요. 맞아요. 바드루심 안 나왔고 뭐 찾아봐도 안 나오는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도 단어가 많으니까. 근데 가술루힘과 갑돌임이에요. 가술루힘은 어떤 뜻이냐면 바닷가 사람이에요. 심판받을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바닷가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가 있냐면 심판받을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도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갈릴리에서 돌아다니셨어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가술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술루임에게서 나왔더라. 이스라엘 옆에 있던 블레셋은 바닷가 사람, 해양민족이라고 나와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안 내쫓아고 가만 다 두셨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우상들을 섬기니까 뭡니까? 그들을 징치하려고 블레셋을 빨리 안 없앴던 거예요. 블레셋이 나왔더라. 자,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러니까 뭡니까? 함한테 노아가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아비는 이렇게 해서 저주를 내렸었어요. 종의 종이 될지어다. 함을 거론한 게 아니라 가나안의 아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가나안은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자, 우선은 뭘 보냐면 가나안이라는 뜻은요 낮은 땅 자색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다 물리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나안을 되게 나쁘게만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의미도 봐야 돼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낮은 땅 자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은 땅은 낮아진 마음을 항상 지키며 자색은 왕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어장입니다. 시돈은 뭡니까? 어장, 고기를 키우는 곳이에요. 물고기들이 많은 곳, 즉 심판받음을 인정했던 자들이 모이는 게 어장입니다. 어장. 얘기했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물고기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구원자 여호수아. 눈은 물고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인정하는 자에게는 메시아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시돈과 헷을 낳고 공포, 두려움입니다. 헷. 또 여부스 족속, 평강입니다. 아모리 족속, 고진. 이게 사실은 이 고진은 교만한 자도 얘기하고요. 여부스는 사람의 평강을 원하는 거고. 시돈과 헷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진 자들도 있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또 기르가스 족속과 진흙 땅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마른 땅이 아니라 진흙 땅이에요. 그냥 짚어 갑니다, 여러분. 진흙 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모양을 갖춘 족속들이 많은 거예요. 히위 족속은 동굴에 사는 자. 동굴은 무덤을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자들, 감추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함의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르가스 족속과 진흙탕에 사는 사람, 히위, 동굴에 사는 사람, 알가, 도망자, 도망 다녀요. 신, 가시나무밖에 안 나와요. 가나안에서. 또 아르와 족속과 아르와는 뭐냐 피난처 방랑이에요. 왜 이렇게 삽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이래요. 스말 족속, 또 하맛. 스말은 양털을 얘기합니다. 양털.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도요 하나의 마음이 깨진 자가 있어서 몰래
속이고 와서도 나무 패는 자, 물깃는 자가 된 자도 있어 죽임 안 당하고.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설사 그들을 치라고 했어도 항복했던 자들은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도 받게 해가지고 또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법으로만 치면 전부 다 죽이라. 그게 아닙니다. 스말 족속과 하맛, 요새, 요충지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누가 미스라임이, 가나안이, 가나안이. 이후로 가나안 족속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가나안 땅의 지경은 시돈 어장에서부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랄을 지나, 그 랄은 고리, 지역 이런 뜻입니다. 그 랄, 고리, 지역. 고리는 여호와 보좌의 바퀴가 고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지서에 보면. 근데 그 고리에서 불꽃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고 했는데 그게 그랄이 똑같은 이름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그랄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고리, 지역, 지방, 분포 이런 게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움직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은 감시, 파수, 망대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름하고 나사렛하고 똑같아요. 망대. 사마리아는 파수하는 곳이고 감시하는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파수꾼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망대에서 감시하는 역할.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 그래서 갈릴리 심판의 지옥으로 가셔서 심판에서 건질 자가 있나 없나 해서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계속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랄 지나 가사까지와, 가사는 뭡니까?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사. 그러니까 가사까지와 그 다음에 소돔, 에워싸인 장소를 소돔, 고모라는 침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시작이 가나안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고리 지역, 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마음에서 여기를 그랄을 지나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불을 내려서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강하게 됐는데 교만해서 소돔, 에워싸인 장소,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뭡니까? 멸망의 에워싸인 장소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강하게 됐는데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 에워싸인 장소인데 침몰하는 에워싸인 장소예요. 침몰로 멸망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땅을 얘기합니다. 에워싸인 장소인데 침몰. 이게 뭐냐면 멸망할 수 있는 땅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붉은 흙입니다. 불다라는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게 불다라는 거예요. 피가 나오니까. 역청도 불다, 끓어오름입니다. 역청이란 뜻이.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붉은 흙, 심판받을 사람들을 얘기해. 흙이 보면 흙으로 사람 졌잖아요. 그 마음들. 또 스보임. 스보임이 뭐냐면 시랑이라는 뜻, 시랑. 늑대와 이리를 얘기합니다. 시랑이. 시랑은 늑대와 이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늑대와 이리는 와서 뺏어가지고 뭡니까? 잔인하게 뜯어 죽이는 자들을 늑대와 이리라고 얘기를 해요. 시랑, 한문으로 늑대와 이리.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물이 솟아오르는 곳, 물이 솟아오르는 곳, 심판을 받을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을 만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역만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은 왜 해석이 나올까요? 이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저는
내 머리로는 이런 게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는 거지 내 머리는 죽었다 깨도 이런 시각이 나올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해가 되시죠? 왜? 함의 자손들, 구스, 가나안, 미스라임 이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함이 저주받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얘기할게요. 이 다음 지나면 함은 축복을 받습니다. 모두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막 울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상해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보통 함의 자손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프리카 쪽에 많이 있어요. 이집트, 아프리카, 또 뭡니까? 이스라엘 살았던 지금 사는 그 땅에 있는 팔레스틴 이런 사람이 다 가난한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많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포로되고 속용되고 학대받고 괄시받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 100년 전만 200년 전만 해도 어떡합니까? 노예로 팔아다니면서 자기 아내를 자기 집주인한테 겁탈을 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흑인 노예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정말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그 흑인 노예들이 눈물로 지새우다가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저 킨타쿤테나 뭐 이런 데 보면요 그 흑인들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백인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교회 나오는 척 하다가 그냥 가는 거고 흑인들은 자기 생활 전부가 괴롭힘을 당했던 거예요. 마음이 진짜로 상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는 그런 자들 구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이후에 새 언약이 그거거든요. 포로됐던 자들, 또 예루살렘 성에서 거지처럼 남아있던 자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니까 죽이지도 않고 남겨뒀던 노숙자나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 다리 절고 찔럭찔럭 다녔던 사람들, 중풍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 안 죽였어요. 그리고 야, 니네 이 부자들이 갖고 있던 땅 니네가 다 먹고 살아. 그냥 니네가 살아. 그런 자들과 바벨론에 잡혀갔다 포로된 자들에서 하나님을 찾던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하나님 천년왕국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드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금 2025년 지금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비싼 아파트에서 애들 딸 다 잘 키우면서 잘 살고 있는데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아예 이렇게 얘기할게요. 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스스로 마음을 낮춘 적이 없잖아요. 자,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여였더라.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요. 이제 셈 남았는데요. 금방 하겠습니다. 셈은 좀 설명할 게 별로 없었어. 에벨은 히브리어로 강 건너온 자예요. 이게 뭐니까 히브리 사람이 뜻이 강 건너온 자예요. 히브리란 뜻이. 그게 에벨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강 건너다. 에벨이. 야벳의 형이라. 셈이 야벳의 형이죠.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시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을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셀레를 낳고 셀레는 에벨을 낳았으며 한참 있다가 에벨인데 셈은 에벨 자손의 온. 그러니까 뭡니까? 에벨은 강 건너온 자. 뭡니까? 심판을 면하고 온 자라는 걸 얘기를 해요. 셈의 아들. 셈이 아니라 에벨 히브리 사람들. 즉 강 건너온 자, 심판을 면하고 건너뛴 자들, 구원받은 자를 얘기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벨렉은 나눔이란 뜻이에요. 벨렉의 때에 바벨론 사건 때문에 모든 족속들이 각기 떠나갔어요. 나뉘어졌던 게 벨렉의 때입니다. 바벨론 사건 때문에. 그리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은 나눠질 때요, 바벨탑이. 근데 욕단의 이름은 참 독특합니다. 뭐냐면 무자비하게 때리다예요, 욕단이. 셈의 후예예요.
무자비하게 때린다는 건 뭡니까? 강포하다는 얘기거든요. 벨렉은 나눔. 이때부터 세상이 나눠지는 거예요.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바 오발과 아비마엘과 수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유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욕단의 아들 중에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 일일이 이름 못 찾아봐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윌라와 이런 뜻이죠. 모래 땅이 있어요. 그 자손 중에 심판받을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아비가 무자비하게 때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지는 거예요. 벨렉 때에 나눠졌습니다. 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다.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처음에는 셈과 야벳은 축복받고 함은 뭡니까? 저주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듣고 정신 차리세요. 셈에서도 엄청 안 좋은 놈들이 나왔고요. 야벳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갈취하고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고. 셈과 야벳이 그 얘기했어요. 그럼 함은 처음에는 저주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막 쫓아내고 이랬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어떡합니까? 진짜로 하나님 뵙게 해줬어요. 마음이 낮아지고. 진짜 제일 많이 구원받을 자들이 뭡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흑인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다.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사실은 셈, 함, 야벳의 노아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우리의 최고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노아 할아버지가. 아담은 있었는데 뭐 아담의 계보도 노아 할아버지가 이었으니까 맞죠. 뭐 여러분, 자, 오늘은 이런 거 말씀은 잘 안 보려고 하는 10장이에요. 창세기 10장은. 근데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듣고 성경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는 눈이 다르네? 그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눈이 달라지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이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뭐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똑바로 알아라요. 그냥 네 멋대로 보지 말고. 그럼 가르쳐 줘야 되잖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조금 듣다 말고 아예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이 말씀 그냥 사람 얘기다 하면 아예 듣지 마시고 좀 이상하다 한번 계속 들어봐야 되겠다면 연이어서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바뀔 겁니다. 또 성경의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 버리고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